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시는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또 음성도 모든 것이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마도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늘 거짓은 존재해 왔으며 또 인간의 역사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 또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진실과 거짓 사이의 선택,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거짓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아서 진짜의 자리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거짓 예언을 선포하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영적인 혼란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거짓 예언의 위험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9절은 거짓 예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6절은 거짓 예언이 초래하는 영적인 혼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마지막 23절은 거짓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거짓된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늘 진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헛된 희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따르라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따르라. 성경은 우상이나 거짓된 것, 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허탄한 것, 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서 보면 풍성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이것을 허탄한 것,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을 예언으로 가정하여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또 2절에서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들에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는 성경에서 매우 이기적인 동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는 탐욕스러운 동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요즘에 오히려 20, 30대가 더 많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을 느끼다 보니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안은 허탄한 것,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은 때로는 고통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춰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원의 소망 가운데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소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또한 거짓이 아닌 참된 것, 단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참된 깨달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참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원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거짓과 진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헛된 희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선택하며 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성벽 위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성벽 위에 거하라. 본문 10절부터 회칠한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마치 담에 회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충 돌을 쌓고 겉에 그럴듯하게 회칠을 해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일 때 이 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아름답게 포장된 예언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했으며 결국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회칠한 담장은 곧 무너지고 말 성벽입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기초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회칠한 담장, 무너지고 말 담장 위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또 우리 하나님의 함께서 허락하시는 든든한 요새 위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우상숭배 또 주술사들의 점괘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들은 진짜를 볼 용기, 진짜 하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감추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게 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위안의 말들, 이것이 왜 문제냐? 백성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예언, 이 세상의 헛된 신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을 조사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조사하게 하라. 성경을 조사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조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여러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는 매우 이성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의심이 들 때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순간에도, 의심의 순간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가 되는 순간에도 그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펄전 목사님, 그는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했지만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우울증이 그의 목회를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영혼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더욱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헛된 희망이 아닌 참된 소망, 무너질 성벽이 아닌 든든한 하나님의 성벽, 또 거짓이 아닌 하나님 일로 나아가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희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성벽, 말씀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